네, 6월 13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5장은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을 가족들을 대하듯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잘 대해야 할지, 그리고 과부들이 그들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장로로 대표되는 리더들이겠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 리더인 디모데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열심과 수고가 격려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21절이 제가 볼 때는 5장 전체의 결론격이기도 하고 핵심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라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아주 강한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편견이 없이 해라. 뭐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요 21절부터 22절은 잠깐 뒤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근데 23절에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디모데가 몸이 아파요. 연소 어리지만 젊지만 그럼에도 제가 볼 땐 에베소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 받았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24절부터 25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훨씬 좋아요.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가 만천하에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일도 선한 일을 했는데 밝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억울한 게 된 거죠. 억울하게 되는 거.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바로바로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예.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 죄가 감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잘 그 선함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이러다 보면 리더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매하게 고난받기도 하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오해 뭐 이런 부분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 리더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사도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좀 안쓰러웠겠죠. 다시 이제 21절로 돌아와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21절, 22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리더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쩌면 한국 교회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여기 보면 편견이 없이 대하라.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21절에 이것들을 지켜라고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지켜. 이것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앞절 5장 1절부터 쫙 나와 있는 20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특별히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다음에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가 21절과 22절을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 편견이 없이 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말은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에게. 강자와 약자에게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어요. 또 그들에게 경솔히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리더가 가진 자들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힘이 있는 자들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기득권층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약자들을 대변해 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거예요. 엄히 명한 거.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차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게 되는 모습들을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 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왜? 정결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뭐 앞에? 권력 앞에, 힘 앞에, 돈 앞에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가진 자들이 오면 더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요. 안수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7절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그냥 경건이 아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든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가는 기준이잖아요. 가진 자들, 지위,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회개하고 저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요. 기업체가 되어 버렸다고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어가고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지 못하게 되고 편견을 가지게 되고 불공평하게 대하게 되고 경솔히 안수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우리는요, 다를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그러면 다 가난해야 되냐, 다 연약해야 되냐, 다 없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원칙을 잘 기억하세요. 성공보다 거룩을 앞세우세요. 잠깐이라도 앞세우세요. 세상보다 복음을 잠깐이라도 앞세우라고요. 여러분, 성공을 앞세우면 거룩은 멈춥니다. 가지 못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앞세우면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성공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선순위예요. 십자가와 세상이 여러분 함께 가요. 저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거룩함과 세상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이분법적인 사고도 문제예요. 문제라고요. 거룩함만을 추구하고 세상은 멀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밀어내는 것도 문제라고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뭐를 앞세울 거냐예요.
무엇을 앞세울 거냐. 교회가 약자를 조금 더 돌아보고, 당연히 부자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거룩을 성공보다 반드시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야 될 원칙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엄히 명하는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